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예,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의 부활을 확신시킨 후에 너희가 성경에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미 너희가 기록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어디까지 이제 이방의 세계로 복음이 계속 나가는 걸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해서 바나바가 가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게 하나님의 손이 21절에는 주의 손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제 바나바가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 주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고 지금 무엇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데 많은 숫자가 되고 이때에 여러분 아가보가 예언하게 되고 천하의 흉년이 들렸는데 진짜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흉년이 드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많으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게 안디옥을 말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보를 해서 이를 실행하여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렇게 보세요. 성령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거의 주류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주류인데 완전히 다른 족속인데 성령 안에 있으니까 되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연보할 것을 결정하고 연보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아주 빠르게 실행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이 평화의 입맞춤, 평등과 평화 만들기 73쪽입니다. 73쪽인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알렌 클라이드 박사님은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해서 남아있는 역사 기록을 보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뭘 보느냐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주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그 교회를 주도해 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72페이지 거기 보면 잠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키프리안과 그의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을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또 많은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을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유 공동체를 만들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살도록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든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주일 가정집에서 모여 행동으로 함께 표현하고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예배 때문이었다.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에 만들었던 게 그들이 드려졌던 예배를 통해 그리 되어졌다는 예배. 이건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회복에서도 교회 기능 4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전도와 여러분 이방인의 전도. 자, 여기에서 이게 교회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모든 교회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다. 그게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는데 핵심의 그 중심에 예배를 통해 예배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 세속화된다든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배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고,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는 예배 자리에 못 오게. 왜? 온전히 그리스도,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제사회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후에만 예배에 온전히. 그게 초대교회는 어쩌면 보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예배. 그만큼 초대교회 예배를. 그래서 그들은 전도가 우선이 아니었고 사람을 교회 안에 많이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기에 완전히 초대교회는 전부를 걸었다. 예배에 하나님이 의도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뿐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의 구별된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들의 거룩한 삶이 누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의 구별된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알아. 초대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에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와 완전히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다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도.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그래도 오늘날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옆에 교회가 여러분 팔려가고 옆에 교회가 경매를 당해서 교회에 있는데도 여러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수두룩 한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개념이 오늘날 성도들은 제로예요. 제로.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형제 자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 형제 한 자매는 이 개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완전히 지식이죠. 완전히 이런. 예.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로 돌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농수교 성도님들이 저 말의 의미를,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 감동 주신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저게 지금 전 세계 교회 외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 전체가 저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예. 자, 오늘 평화의 입맞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평화의 입맞춤이라면요, 오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걸 이상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남자 여자하고 입맞췄나?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대부분의 우리는 이상한 생각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역사 보면 초대교회는 진짜 남녀 고아사 가려 아니고 다 평화의 인연맞춤을 했다는 것이, 왜? 구분됐다는 게 어느 때도 이게 이 책을 읽어봐도 여러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이게 말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관점으로는 이걸 그대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왜 이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환경이 완전히 다른, 그들은요 추워도 이상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왜? 성령의 임재니까. 진짜 형제 자매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처럼 진짜 평화에 임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오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화의 입맞춤은 주일 예배에서 기도와 성만찬 사이에 행했던, 아마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그 예배 말씀이 끝나면 그 사이잖아요. 그러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 끝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받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구속, 전인적인 구속, 회복시키는 시간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잖아요.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를 알고 그 평화의 입맞춤 하고, 그런 다음에 성찬 예식이 이어져요. 성찬 예식으로. 그래서 평화의 입맞춤은 주일 예배에서 기도와 성만 찬사에 행했던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 바울과 베드로 모두 자신들의 서신에 이런 평화의 입맞춤에 대해 이미 기록했다는 것은 평화의 입맞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6장 20절에 이랬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래 돼 있고, 고린도후서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냥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성도들이 서로를 무난하면서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입맞춤으로.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호기심으로 가득 찬 행습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여러분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핍박의 핵심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중에 오해하는데 그 오해의 중심에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런 거 사람들이 그게 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다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그리스도는 피를 나누어 마신다. 이게 왜곡된 이해의 핵심은 또 하나는 이 평화의 입맞춤. 그래서 기독교회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어떤 타락된 종교 집단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가 그렇게 오해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회를 배척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은 걸 뻔히 알고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왜 평화의 입맞춤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평화의 입맞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평화의 입맞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척을 당하고 굉장한 오해를 받는데도 초대교회는 이 평화의 입맞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 그걸 지금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호기심으로 가득 찬 행습을 강조했을까? 윌리엄 크라센 교수는 이것을, 이 평화의 입맞춤을 새로운 사회 문제의 실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했다. 이 윌리엄 크라센 교수는 여러분 이 평화의 입맞춤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문제를 실제를 건설하는 거로, 여러분 이 평화의 입맞춤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회를 건설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 말. 이게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여러분 알렘 이 크라신 이 박사님은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고 그 새로운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하나가 평화의 입맞춤이라. 평화의. 자, 보세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해를 경험했다. 여러분,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남, 여가 다르고, 여러분, 연소, 연로, 나이도 다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런데 이 다양한 다양성을 하나로 딱 묶는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화의 입맞춤. 예. 그들은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해를 경험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표현은 새로운 습관이자 새로운 인사법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데는 그 하나를 묶어줄 새로운 관습, 또 새로운 인사법이 필요했는데 성령은 이렇게 했네요.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은 단지 예배 의식을 따르는 몸짓만 아니었다. 단순히 그저 여러분 입맞추는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혁명적인 사회적 결속과 근본적 평등에 관한 표현이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입맞춤은 혁명적 사회적 결속. 혁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혁명이란 말은요,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는 것. 그러니까 이 평화의 입맞춤은 혁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획기적으로 하나를 모으는, 하나 되게 하는, 결속하게 하는, 여러분, 이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입맞춤이. 이 평화의 입맞춤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평화의 입맞춤은 기독교를 혁명적으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수단이었다. 여러분,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혁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됨을 그들은 이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본적인 평등. 여러분, 종이 주인과 입을 맞추고, 천한 자들이 귀족들과 입을 맞추고, 남과 여가 입을 맞추고, 이를 맞을 때에 그들은 이 입맞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등하다는 이, 여러분, 하나됨과 평등, 이 둘이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평화의 입맞춤만큼 강력한 게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만큼 하나 되게 하고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저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평등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230년 카르타고의 순교 현장에서 군중들이 받은 충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거요, 페르페투아와 페리스타시스 두 자매 이야기를, 하나는 페르페투아는 귀족의 딸이고 귀족이에요. 그런데 페리스타시스는 이 페르페투아의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그런데 남자 종과 함께 이 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기 전 문답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아직 세례도 정식 문답을 받는 중인데 잡혀가서, 여러분, 그 총독들 그리고 부모들의 그 회유에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어디 가느냐면 순교로 끝을 맺는데, 순교를 위해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두 자매가, 하나는 주인, 하나는 종, 이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그 원형 경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충격받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여러분, 주인과 종이 손을 잡고 원형경에 들어가는 여기에 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주인과 종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이것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충격.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들이, 여러분, 이 두 자매는 야생 젖소에 받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받아서 쓰러져서 두 자 나가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이 두 사람이 평화의 입맞춤을,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 사회를 무너뜨리는, 손을 잡고 들어간 게 그만큼 큰 충격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가 보여준, 여러분, 이 삶은 인류 역사의 전체에 들어보지도 못한, 존재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은, 역사나 없는, 완전히 역사에 없는, 인류 역사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된 거기서 온 거예요. 성부, 성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 하나님 있는 저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실행했죠. 초대교회.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어져서 자식도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초대교회처럼 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만이 이 세상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문화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인이 죄인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세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 그래서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의 어려움에 동참함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농수교회의 시작이 될 거라 그런 마음이 와요. 시작해서 진짜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가지고 우리의 지체의 어려움을 나의 지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거기서 구원해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살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세상을 살려내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잠언서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그게 보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빚지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갚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내가 베푸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잊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으로 자란 비비아 퍼페투아, 이게 페르페투아, 영어는 조금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퍼페투아뿐 아니라 노예였던 레보카투스와 페리스타시스를 포함한 모든 세신자들이 평화의 입맞춤으로 그들의 순교를 확정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인사법은 이렇게 기독교 예배의식의 한 부분으로 정식 발전하였다. 그것은 저스틴 당시 로마에서 예배 시간에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설교를 끝내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에서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동부 지역에서도 행해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꼭 로마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평화의 입맞춤이 되어졌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자,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도 있었다. 클레멘토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닫힌 입술로 입맞추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윗만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의 다윗이 여러분 그 우리 안에게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게 우리 사람은 연약하면 그렇게 늘 깨어서 붙어 있어요. 순식간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순간에. 그래서 늘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자, 입맞춤에 대해 교회 내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할 수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 이 입맞춤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부에서도 남용, 잘못 사용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왜 이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걸 그대로 유지해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기 예배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왜?
왜 풀자? 아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족속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다양한 족속들을 하나로 결속하는데 이 평화의 이 맞춤은 혁명적일 만큼 결속을 시켰다. 강력하게 결속시켰다. 또 하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걸 여러분 인식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평화의 맞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을 축하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수단이다. 이게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이 맞춤은 여러분 평화의 이 맞춤으로 인하여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혁명적이라 할 만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평등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천한 자나 귀족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했고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예. 이 평화의 이맞춤을 통해서 교회가 보호되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입맞춤이 없는 기도와 성찬은 무의미하다고 헛되다고 믿었다. 그 초대교회는 이 평화의 입맞춤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이 평화의 입맞춤이 없는 기도와 성찬은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평화의 입맞춤이 그 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초대교회는. 예. 그래서 그들은 많은 내부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들은 이 평화의 입맞춤이 이 교회 안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화의 입맞춤이 없다면 기도하는 것과 성찬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입맞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르니 우리는 그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분위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평화의 입맞춤은 예배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그게 없는 기도, 성찬이 성찬식조차도 평화의 입맞춤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 얼마만큼의 그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삶과 교리 교육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는, 이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걸 유지했다. 우리는 이미 디다케에서, 가르침입니다. 디다케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웃과 다툼이 있거든 너희는 제사가 하나님께 헛되이 드려지지 않도록 서로 화해할 때까지 함께하지 마라. 여러분, 이 디다케라는 이 초대교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라는 이 문서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웃과 다툼이 있거든 너희의 제사가 하나님께 헛되이 들어지지 않도록 서로
화해할 때까지는 함께 하지 마라. 터툴리아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 이 디다케의 가르침이 어디에 기반을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제단에 마다가 그거예요. 자, 23절 24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우선적인 게 뭐라고요? 화목한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실제로 두고 그래서 여러분 화목을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 평등, 평화가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이 말씀을 읽었고요. 자, 3세기, 4세기, 3, 4세기, 그러니까 3세기는 200년부터 299년까지가 3세기, 4세기는 300년부터 399년까지가 4세기입니다. 3세기, 4세기 동안에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할 때 이 본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년대부터 300년 거기는 200년대부터 300년대 거기는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4세기에는 예배 중 성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종종 교회 소식을 전했던 집사들이었다. 4세기는 300년부터 399년까지가 4세기입니다. 49년도 예배 중에 성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종종 교회 소식을 전했던 집사님들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들이 사람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예배의 문서는 계속해서 유용했다. 4세기 말 안디옥의 몹수 에스티아의 데오도로와 같이 회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가능한 멀리 있는 이웃들과도 화평하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안디옥의 몹스 에스티아, 이름도 어려워요. 데오도로와 같이 아마 이 사람의 이름 같아요. 데오도로와 같이 회중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한 먼 이웃들과, 이 데오도로는 가능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아라, 화평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가능한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하라. 그리고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용서해 주라. 몇 번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가르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만약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거나 또는 건물 반대편에 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가능한 빨리 마음으로부터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보다도 한 세기 반 전에 시리아의 데오도로 공동체보다, 데오도로가 공동체인가 보다.
데오도로 공동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을 적용한 공동체에서는 예배 중 또는 예배 시간 외에도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예배 의식과 목양의 과정이 있었다. 이걸 보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마귀를 화해를, 그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됨, 화목, 하나됨을 굉장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보면 성령이 하나이고 받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받은 세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고린도교회 나눠져가 막 파가 나눠졌잖아요. 뭐 바울파, 뭐 여러분 베드로파 만나러 이러니까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우리 받은 세례가 하나인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 될 것을 굉장히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농소교회면 농소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입맞춤에 특별히 관계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과 평화의 입맞춤이 특별히 관계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황으로 보면 이런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평화의 입맞춤이 두 가지, 뭐 하나는 하나됨, 하나는 평등. 그러나 집사들이 화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로 설교한 것과 평화를 언급한 다른 본문들을 전통적으로 연관시킨 것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입맞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도 순서가 끝나고 헌금 시간 전에는, 기도 순서가 끝나고 헌금 시간 전에 집사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끝나고 헌금 드리기 전에 집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냐? 여러분 중에 다른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농수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마음이 잘 맞아요?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서로 포옹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평화를 축원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뭡니까? 헌금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성령에 충만 안 하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좀 포옹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싫어요? 괜찮아요? 예, 성령 충만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남자는 남자들하고 여자는 여자들하고 이렇게 좀 포함하면서 우리가 뭐라는 하나라는 것을, 그 입으로만 말고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앉아서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일어나서 쭉 가면, 저번에 우리 부도나무교회 우리 비전 트립할 때 했잖아요. 그때 좋더라고요. 그때처럼 예배 시간 좀 일어나서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성끼리는 안아주기도 봉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러나 만일 누군가 서로 싸웠다면 교회 감독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들을 불러서 감독 앞에서 화해하기 전까지는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없게 했다. 맞죠? 전혀 화해하지 않고 여러분 말로만 형제 자매하면 그게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게 죄가 되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형식적으로 실제가 되지 않는 걸 못하도록 했어요. 못하도록. 절대로 실제로 성경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못하도록. 말로만 형제 자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부지간에 여보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보 하지 마. 그냥 그대 불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대요. 사랑할 때 그대 여보 하세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초대교회 이랬는데 오늘날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이랬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부부간에 깨지고 엉망인데 여러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그리고서 예배 드리면 예배 받을 거라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여러분 헌금을 두고 하지 마라. 왜 의미 없다? 화해되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 의미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깨지고 난리인데도 그거 그대로 덮어두고 교회 와서 하면 될 거라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형식만 해가 되는 게, 성경은 실제 말씀대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이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모든 걸 걸고 여러분 그렇게 갔습니다. 껍데기를 찢어야 됩니다. 그럴듯한 껍질로 포장지로 싸서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우리 신앙이 그럴듯한 포장지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포장지를 찌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한가? 여러분 부부가 화목한가? 가족이 화목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 지체들이 화목한가? 화목한가?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면 형제라도 부르지 마라. 그 의미 없다. 왜? 그런 가운데 형제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덮어두고 종교 의식하면 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하면 그게 믿음이 될 거라고. 아니죠. 여기 뭐 명백하게. 그리고 부를 수 없겠다. 두 사람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중재 과정은 그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마쳐야 했다.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한 주간 더 화해하도록. 왜 이런 절차가 필요했을까?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의문하잖아. 왜 그렇게 했냐? 왜? 이것은 결국 은사의 전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평화의 공동체로서 평화를 이룰 때만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로서 실제로 평화를 이룰 때만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이게 성도들이 다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진짜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이게 분명했다. 우리는 다 덮어놓고 와서 여러분 예배 의식만 하는 예배 드렸다는데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달라도 너무 이해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말이야. 예배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초대교회는요, 진짜 평화의 공동체가 안 되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배에 대한 이런 인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냥 11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의식만 해만 예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형제를 저주하거나 혹은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성만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평화를 이룰 때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고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만이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을,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을 인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에 관해서 설교한다면 당신은 먼저 그 형제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 없이 설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성경이 말한 대로 실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 행위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들 없다는 걸 분명히 반드시 성경이 말한 대로 살 때에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심지어 설교조차도. 그래서 설교자들이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의미가, 빛의 아들, 평화의 자녀들이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빛을 비추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현명한 비둘기가 교회를 채우는 것 같이 거친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 평화를 이루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고 거친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배와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있다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한 전도만 하다. 우리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전도라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전도는 사람들의 뭐예요? 세상의 뭐예요? 변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 사람의 삶이 제사회와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하는 요게 전도라. 요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이 사람의 삶이 안 바뀌면 하나님 볼 때 전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장소만 바꾼다고 전도입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교회는 들어와 있으나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전도예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을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이러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아직 우리가 전도가 안 된 사람이 돼. 전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전도가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사람 보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못 바꾸는데. 교회가 안 바뀌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교회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붙여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못 바꾸는. 내가 바뀌어야만 다른 사람,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었는데 누구를 바꾸겠어요? 내가 바뀌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무엇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 달려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입맞춤을 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평화의 입맞춤이 여러 평화의 입맞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결국 이것이 무엇을 낳느냐면 전도를 낳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도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가 평화의 입맞춤이었다. 그래서 남용의 위험이 있고 왜곡된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 평화의 입맞춤을 그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 평화의 입맞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여러분 혁명적인 수단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꼭 이대로 아니라 오늘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화의 초대교회가 평화의 입맞춤 이게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초대교회는 왜 오해를 받아가며 어려움을 당해가면서도 평화의 입맞춤을 그렇게 고집하며 끝까지 여러분 유지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화의 입맞춤이 목적이 아니고 입맞춤을 통한 결과를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그래서 평화의 입맞춤은 수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평등을 각인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인격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는 우리 농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